창세기 14장 17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네, 이 시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또한 정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종료주일,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이 5일 동안에 나를 이제 고난주간, 종료주일, 이 종료나무를 흔들었다라는 것에서 비롯되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고난주일, 종료주일은 정말로 잘 지켜요. 그래서 예전부터 금식도 하기도 하고, 좀 무언가 이렇게 미디어 금식도 하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제안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서 그냥 고통만 받고 십자가 달려 죽었다,
단순히 이것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뒤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산 증인이셨고 그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단순히 죽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뒤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죽으시는 것도 아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믿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신앙에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눌리고 묶인 그런 삶을 살아냈지만 이제는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눌려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우리가 부활했다, 나도 부활했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고 또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나는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였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승리의 자녀다 라는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믿게 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회복이 되는가? 바로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냥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무너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면 이 부활신앙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면 주님, 나는 주님 덕분에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창조하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의 원래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심히 보기 좋았던 그때의 정체성, 부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또한 이겨내고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부활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더 시작. 부활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아멘.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진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둘 다 넉넉해져서 이제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떨어져 살기로 결정을 하고 롯에게 먼저 결정권을 주게 되죠. 근데 롯이 보았을 때 참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심하였던 그런 땅인 줄도 모르고 롯은 그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그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물질이 풍요하거나 물이 풍족한 그런 땅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 이 가나안 땅은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시긴 땅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아브라함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롯과 아브라함이 흩어지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소돔과 고모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지게 되고 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동안 모아놨던 롯의 재산 또한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게 되고 또 그 빼앗겼던 재산도 다시 갖고 오게 되고 또 롯과 함께 했던 사람들 또한 다 그 자유의 신분으로 풀려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다음에 두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먼저는 소돔 왕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렘 왕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고 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제 빌어줍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전하게 되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소돔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사람을 빼고는 다 너가 가져가라. 이 재산 다 넣어주겠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혹시라도 내가 부자가 된 게 당신 덕분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지 않도록 나는 하나도 당신의 것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한 청년들 또한 나와 동맹 맺었던 사람들의 몫은 내가 떼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의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멜기세덱 왕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1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전쟁했던 나라들과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 멜기세덱 왕, 살레메라는 나라의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조카 롯과 그의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게 됨으로써 가져오게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소돔 왕과 멜기세덱 왕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권했을 때 함께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전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멜기세덱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멜기세덱 이 제사장에 대한 이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먼저는 의의 왕이라고 합니다. 의의 왕.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뭐냐면은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의미가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보시게 되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살렘 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살렘 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출처가 있지만 가장 신빙성이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 살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신약에 오게 되면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화, 평강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고 해석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멜기세덱 왕과 소돔 왕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 왕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제 빌어주게 될 때 이제 10분의 1을 전달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승리한 것이지 왜 갑자기 아까 전쟁을 치렀던 그 나라의 왕이 없었던 멜기세덱 왕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멜기세덱 왕이 왜 등장했냐라는 거예요. 이 생명책이 이 그냥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양피지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내용을 왜 적어놨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정체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적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 다 어떻게 하신,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보시게 되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러니까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라고 하면서 20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아브라함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도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각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부활신앙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활신앙의 정체성에서부터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전쟁도 또한 아브라함이 그냥 이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 혼자 이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도 다 이겨내셨듯이 우리 또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것을 활용이 될 때, 활성화될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마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니라. 아멘. 이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죄에서
눌리고 묶이고 우겨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이미 장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 왕이 자꾸만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죠? 바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는 그 이유가 단순히 습관적으로 아니면 복을 구하기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을 구하기 위하여서 10의 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10의 1을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그냥 이길 수 있었던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의 길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전리품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 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신앙의 정체성이 이게 회복이 되면은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나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구나 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목숨을 건 겁니다.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이기면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고 지면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 전리품에 대한 10의 1을 이제 멜기세덱 왕에게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리품을 얻게 된 것이었고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 10의 1의 이 기원이라는 사실입니다. 11조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절대 안 계시는데 헌금을 드릴 때 부담스럽기도 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깝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혹은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혹은 혼나지 않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니까 이 예배가 그저 습관처럼 드려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전리품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전리품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리품을 우리에게 하사하셨는데 자꾸만 그게 내 것인 것 마냥 헷갈리는 거예요.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자꾸만 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서 뭔가 아쉽습니다. 아깝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격과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또한 예물도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듯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 세상 가운데 이리 쥐어받고 저리 이렇게 그냥 패배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예배가 기쁘겠습니까? 어떻게 이 예배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어찌 그렇게 아깝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부활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내 죄에 눌렸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오늘도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저 오늘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렇게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나는 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셔야 돼요. 이 부활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지만 자꾸만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같이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그 넘어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걸어가게 되고 뛰어가게 되고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부활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살아내려고 할 때, 그런데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얼마나 큰 유혹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는지 모릅니다. 2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멜기세덱 왕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려요. 근데 소돔 왕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러니까 내가 너 좀 도와줄게. 돈 줄게. 너가 좀 원하는 대로 해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얼마나 무시하고 한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야, 네가 그렇게 교회 가서 봉사라면 야, 네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지. 왜 자꾸만 무상으로 돈도 안 받으면서 일을 해? 이런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일에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휴식을 취해야지, 왜 주일까지 가서 일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심지어 우리 권사님들은 여기 주변을 다 미워하지 않습니까? 꽁초들 다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참 한심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 왕에게 드려지는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면 이 예배는 온전한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배가 너무나도 기쁘고 기다려지고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10의 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하나님, 내가 이것은 사실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의 전리품을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전리품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나 그러나 그래도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11조 또한 이 모든 예물의 다 모든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정체성,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의 권세도 이겼다 라는 이 모든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에서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부활신앙의 정체성,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라는 이 부활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신앙의 정체성이 이 시간 회복되어지고 또한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는 장착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부활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그렇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며 주인공입니다. 부활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더 이상 죄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사오니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